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지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와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속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은 15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두 번에 걸쳐서 다음 주 주일날 저녁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이나 전도 생활이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신앙의 생활의 모습 중에서 가장 왜곡된 것, 가장 잘못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들 중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과는 정반대되게 사용되는 것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방식으로, 이런 자세로, 이런 내용을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느냐면 마치 주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우는 주문과 같이, 마법사들이 외우는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외우는 주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그 내용을 한번 반복하면 거기에 무슨 영험한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할 때는 주문으로 외우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것을 외우라, 주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이런 내용을 기도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마치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치는 세레모니로 종을 쳐서 예배를 시작하거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쏜살같이 주기도문을 숨차게 해서 딱 끊으면 그것이 주기도문인 줄 아는데 성경이 말씀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문처럼 이렇게 외우는 것은 성경에 이야기한 기도의 내용 중에서 주님께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자기가 무슨 내용을 기도하는지 모르는 채로 그냥 말만 계속해서 입 밖으로 내놓는 겁니다. 의미 없는 말을 오랜 시간 동안 주문 외우듯이 계속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기도마저 가져다가 우리가 중언부언으로 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기도문을 한번 외웠지만은 무엇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주기도문을 한번 했지만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의 주기도문을 했다는 것으로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주기도문 100번 하면 병이 고쳐지고 1000번 하면 능력을 받고, 그런 얼토당토 않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1000번 외운 주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어떤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주기도문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100번, 200번, 300번 하면 위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주기도문은 내용이 무엇인지, 어디에다가 기도하는 것인지,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알아가면서 그걸 꼬박꼬박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기도를 올리는 나도 알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알고, 이것이 주기도문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앙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전하느냐 승리하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냥 마귀는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도 하지만 기도를 하되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기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런 태도로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면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을 나눠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시작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떠야 될 것은, 우리는 땅을 살고 있어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는 하늘로 돌아갈 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 듣는 것만 듣는 사람이 아니고, 만져지는 것만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이방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보는 것이 전부요, 듣는 것이 전부요, 느껴지는 것이 전부지만은 우리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오관, 눈, 코, 입, 귀로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이 있고 없고를 분별하는 그 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세상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의 여러분 인생은 거기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때도, 내가 이 세상 죽을 때까지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우리의 인생도 계획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모든 신앙과 기도와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늘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되거나 잘못되거나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방향을 잃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떼먹어 가서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이 전부라고 했다면 왕이 되실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여러분 추종이 있었습니까? 충분히 그럴 능력과 모든 걸 갖추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거꾸로 왕위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땅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디가 보인 겁니까? 하늘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그곳으로부터 땅을 아우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지,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위한 기도만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그러면 그 기도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고, 우리가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 우리가 보이는 것만, 육신의 것만을 위하여 기도를 사용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위력적인 통로인데, 그것을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우리의 하늘을 위해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조금도 쓰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이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데, 그분은 너희를 낳으신 아버지시요, 너희를 기르시는 아버지시요, 너희를 위하여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아버지시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뜻이 있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와 함께 보이는 이 땅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들과 영들과 천사들과 만유를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세워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될 것인가, 거기까지 정리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항상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셨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시면서 이 땅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항상 이 땅과 하늘이 함께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 예배 현장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가 그곳을 봤기 때문에, 그 열린 계시의 말씀을 교회가 다 돌려가면서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땅히 순교의 제물로 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늘이 없다면,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늘의 보좌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위하여 구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배도와 배교의 길을 갔겠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본 거잖아요. 계시록의 시대는 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본 것이며, 하나님의 계시로 하늘을 본 것이며, 그 말씀이 전파됐을 때 믿음으로 동일하게 본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세상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살지만 땅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살아도 하늘까지 아우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묻히는데, 땅으로 내려가는데 이것을 누가 알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짐승처럼 생각하는 거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병들거나 늙어지면 죽는 것이 다 똑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뭐가 달라요? 눈, 코, 입, 귀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뭐가 다른 겁니까? 영혼이 있는 것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땅에서 왔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땅에 몸만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지옥 갈 마귀의 영의 역사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이식돼 가지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땅에 발 딛고 있어도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해가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과 땅을 가진 것이 진정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최후의 심판자이신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해 가시는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지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기도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뭔 기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요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보존자이시며 심판하실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닌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속하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 손을 잡아주신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주님을 위한 기도. 주님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나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이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창조하셨으나 피조물에게 모독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으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자의 자리에, 구원자의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만왕의 왕의 자리에 마땅히 서 계시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도록, 모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내게 있다면 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통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무릎 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찢기셔서 상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인데, 이것이 1번의 기도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야훼이잖아요. 야훼, 여호와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따로 부르거나,
또는 성경 이런 필사 같은 거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나오면 다 목욕 제기하고 다시 이렇게 뭐 성경을 필사하고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참 거룩히라는 말이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라는 뜻이잖아요.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무시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의 지위를 무시하고 그의 여러분 그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어떤 거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다시 하나님이 창조자로, 구원자로, 심판자로, 통치자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부터 뭐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하늘나라가 펼쳐질 때 무엇부터 보입니까? 보좌부터 보여요.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 이렇게 보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 가고, 이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곳에 보좌에 그분이 앉아 계셔야 된다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근데 그것은 뭘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구원받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 안에,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타락의 시작이 뭐라고 했나요? 더우니까 잠깐. 여러분, 우리가 죄의 뿌리, 아예 죄의 시작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의 시작이 하나님 되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과 마찬가지. 푸테파입니다. 반란입니다. 반역입니다. 폐역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다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떤 건가요?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되죠? 내려와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부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주여 제 안에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게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교회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아까 말씀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거기 보면 24장로가 뭐 하는 겁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면서 무릎 꿇어 경배하잖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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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이걸 여러분 그 케루빔 천사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지 않습니까? 거기 24장로가 다 무릎 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보좌에 앉으시니 와 어린 양에게. 그 이름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서 하나님의 보좌는 무너지게 된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보좌는 무너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어디선가 하나님 이름은 찬양될 겁니다, 그냥 이름 받으세요, 이렇게 남일하듯이 너무 일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할 때 주여 애통하오니 제 마음 안에 보좌에 오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며
제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잖아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빼앗겼다라기보다도 여러분 도둑맞은 하나님의 보좌를 다시 교회가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안 하는 성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나요? 교회에서? 그분은 그분의 대우를 받으시나요? 우리 교회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는 주님의 통치를 믿으며 그 통치에 굴복하고 그분에게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엎드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24장로는 면류관을 다 내어드리고 거기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 높심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지만 창조자처럼 행동하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마치 우리의 스스로의 의로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구원자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는, 지금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오늘 살고 이 밤도 눕게 되면서도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밀어내는 이런 일들을 계속한다. 수많은 교회가 늘어나고 우리가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수 없는 성경 공부가 쏟아지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고 있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되고 있나요? 정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통치를 사모하나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가 어디까지 퍼져가야 됩니까? 믿지 않는 곳까지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의 이름이 종일토록 모독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이 없어지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은 그 기도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그 기도를 하시는 분이시요 그 기도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때 사람들이 주님에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해야 될 경배를 경배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해요. 주님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을 기도했고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지금 다시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되어 있죠.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주십시오 라는 뜻도 있지만은, 나라가 임하시오, 나라가 임하시며 라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더 그 나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시며 라는 말은 세 가지 기도를 동시에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제 심령이 뭐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교회가 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하늘과 땅은 종이축 말리듯이 말려지고 이 세상은 불에 녹듯이 없어지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를 기도하는 자세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한 후에 주여 제 마음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뭐라고 시작하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어두움으로 덮여있는 그 나라를 빛의 나라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지체가 몸을 이룬 교회 안에서 그것이 씨가 되고 제사장이 돼서 열방으로 점점 퍼져가서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되도록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기도했으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뭐가 돼야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죠. 교회는 나라인가요? 이 민족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을 곳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고 외치면서 주님이 오시면 그의 나라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의 나라가 오기를 주님이 오기를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사망이 깨어져 나가기를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았는데 우리 안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은 있는지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문은 외우지만 그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도 않은 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나라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뭘 찾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앉으셔야 되죠? 보좌에 앉으셔야 되죠. 보좌에 앉으셔야 되고 그것은 뭘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까? 나라를 이루어야 된대.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백성들을 모아놓으셨잖아요. 나라는 땅덩어리가 아니라 사람이 나라니까. 교회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놓으셨는데 그것이 진짜 나라가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앉으신 분이 그 백성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분이 나라를 이룬 그 백성에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시겠죠. 통치를 행사하시겠잖아요. 다스리겠잖아요. 그럴 때 뭐가 이루어져야 되나요?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고 백성은 그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 속에서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비춘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며, 흑암의 역사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는 온전해지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땅에서는 아직 뭐합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순종되는 것처럼 땅에서도 순종돼야 되는데, 그래서 땅은 끊임없는 뭐 하는 거냐면,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순종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되나요? 내가 부인이 돼야 되는 거죠. 나를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순종되려면 내 뜻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왕이시며 구주이시며 목자이시며 심판자로 내가 그분을 경외하면서, 나는 그분의, 나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 뜻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는 반대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뭘 전제로 하냐면 자기의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우리 교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옛날에 그 윈 형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중국 순교자 이 책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중국 사람들이 지금처럼 조금 그 신앙의 자유가 없을 때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뭐가 있습니까? 의자가 하나 있잖아요. 빈 의자가. 그 의자는 무슨 의자였나요? 주님의 의자. 그냥 의자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도 그래서 목장 모임할 때 뭐 있습니까? 원래 빈 방석 갖다 놓게 돼 있어요. 그 빈 방석은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고백이죠. 빈 방석은 여기 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자. 그래서 빈 방석 놓고 우리가 주님이 여기 계심을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여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실행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또박또박하게, 그래서 주기도문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없고, 주기도문보다 완벽한 기도는 없고, 주기도문보다 영적인 기도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함께 세세토록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참된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순종되어 열매 맺어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이대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흡수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순종이 너무 중요한데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 수련회 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넣는 겁니까? 자기 부인 훈련. 신명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래서 훈련시켜서 마침내 뭐 하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얻게 되는 생명과 영광과 풍성과 자유와 기쁨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기도를 누구에게 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데,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요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창조자이신,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어져야 될
그런 분이심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아버지시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뭐가 열린다는 건가요? 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시각까지 쳐다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생각해 가면서 살거라, 거기까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라, 거기까지를 생각하면서 계획하거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까지 쳐다보니까 나 먼저 기도할 일이 아니고 내가 피조물이니 창조하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구세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나는 마침내 심판받아야 될 것이니 심판하실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게, 지음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거라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땅을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걸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시작은 거기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건데,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라. 그 하나님의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보좌에 있게 하고,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나라는 뭐가 나라냐면 사람이 나라인데, 사람의 마음이 나라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지체로 몸을 이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그리고 마침내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며, 그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다 흡수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되, 그 나라는 뭐가 이루어져야 나라나는 겁니까? 통치가 이루어져야. 그러려면 뭐가 순종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돼야 되고, 순종이 되려면 그 말씀을 거역하는 내 마음의 악심들이 제거되고, 끊임없는 뭘 해야 되나요? 자기 부인을 내려놓는 삶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주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